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금 길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몇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앞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에게 그리고 전체 유대인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세상에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지 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이건 그들의 잘못이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알아듣게 미리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충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고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자기네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만났고 그리고 지금 어디엔가에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우리마저 찾아서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숨어 있는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 조금 지겨웠는지 3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물고기들이 사람을 알아본 것 같아요. 적어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잡는 고기잡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겁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아니하고 고기 잡으러 온 그들을 고기들이 아마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보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해서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무트로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불을 피워서 아침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음식들을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린 1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자리에서 같은 물음을 3번이나 연달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NIV 번역에 보면은 근심하여 이 말을 hurt, 마음이 상했다 또는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똑같은 질문을 내가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예수님 의도하는 대로 대답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거듭 물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번이나 물으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의도로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으니까 나도 3번 이거는 꼭 확인해야 하겠다는 마치 복수를 하듯이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영의 귀를 열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는 물음, 각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앞에 대고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름을 대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 또는 언젠가 한 번으로 몇 번으로 끝날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섰어도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또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묻는 물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 물음을 왜 묻습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아저씨, 날 사랑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미쳤다 그러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면 나는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물음은, 이 대답은 가장 진지한 어떤 물음보다, 어떤 대답보다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그 답을 내놓아야 할 동시에 두려운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물으셨을 때에 기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정말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믿음을 생각하며 두려운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고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말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 또 잘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음을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영원한 상급을 결정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물음은 나의 심판과 상급을 결정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했고 잘 따랐다면은 다른 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뭐 그렇게 몰라서 많이 물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질문 안 하면 충분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는데 영어에 더 많은 번역에서는 these라고 써서 이것들보다, 이런 물건들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몇 가지로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느냐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아마 여기서 사용된 배나 그물, 고기 잡는 도구는 베드로의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이상 이 자리를 떠났지만은 그의 가족 누군가 아니면 친구가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베드로의 배, 그물, 고기 잡는 도구들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베드로의 고기 잡는 배와 그물을 가리킨다면 가족을 먹여 살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전 재산입니다. 어쩌면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으니 다시 고기를 잡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것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어느 것들보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가진 배, 그물, 고기잡이 도구,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뭡니까? 누구야? 자기 이름을 대고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의 물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가진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야? 네 자식보다, 손자, 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생명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물음에 정말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사랑해야 할 사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것보다, 어떤 대상보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이입니다. 또 확대하면 부모 자식 간, 또는 뭐 이렇게 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부간에 상대방이 느끼기에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기 일을 더 사랑한다든지, 현재 자기가 얻은 지위나 친구를 더 사랑한다든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술을 더 사랑한다든지, 오락과 취미, 심지어는 도박하는 것을 아내보다 더 사랑한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내가 자기 말고 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에게 있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나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 흔히 말하는 돈이나 세상 지위, 명예, 심지어는 세상 오락,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해서 나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느냐?
예수님의 느끼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그리고 찬송에,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노래로 찬송의 형태로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많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런 삶을 드립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찬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을 아시죠? 내 사랑을 아시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내 사랑하는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입술의 고백밖에 없다면은, 전심은 없고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삶이 없다면은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입술이죠. 입술로 하는 예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입술에서 그냥 어떻게 말하고 그냥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사람도 속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렇게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하게 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도 듣고 아마 제자들도 듣게 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증언했다 이렇게 책임을 지게 하신 의도로 보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일부분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고서 한 고백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과 대답이 바로 제가 앞에서 가장 진지하고 두려운 물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은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었지만은 정말 위기를 만나고 보니 자신의 안전을 더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으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가정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주로 아내가 와서 가정 문제 가운데 특히 남편의 문제를 많이 말을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제 아내가 이렇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내가 와서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로 하는 얘기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지금 직장 생활이 어떻고 돈벌이가 어떻고, 돈벌이가 제대로 없다는 얘기겠죠. 인간관계가 어떻고, 가정에서 믿음 생활이, 또 이런 모든 생활이 그렇고, 친구 관계가 어떻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술 때문에, 아니면은 담배로 인한 건강, 심지어는 도박, 또 더 큰 문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얘기고 공통적인 목사님들의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 위에 목사님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다 듣고,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문제를 크게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심각하게 말한 아내일수록 이 물음의 대답이, 글쎄요, 대답이 시원찮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부간에 남편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요, 참을 수 없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랑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은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될 때까지, 나아질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불만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모순이 뭡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말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수님을 내 속을 모르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30년 전에 나에게 큰 도움을 준 분, 그런 분 정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갈매기의 꿈이라는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유명한 책이 있었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아보며 정리할 때에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마 이런 내용, 성경적인 진리를 두고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이 구절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기 직전에 내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직분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다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이 말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부탁을 하셨다. 김 집사, 이 집사야, 이것 좀 해라가 아니라 이것 좀 해다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좀 맡아서 관리해 주겠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요, 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도 맡길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신뢰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양심이 어떻든지 그래도 잘 해야 그 자리를 보존하고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보상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는 굳이 신뢰하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맡긴 일은 성의껏 잘해야 그래도 월급 받고 뭐 승진을 하든지 나중에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을 먹이는 일은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만이, 또 사랑하는 대상이어야만이 맡길 수 있는 일입니다. 부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 자리에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꾸 이런 걸 들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면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단 하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 장로, 교사 그리고 구역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사람의 명령으로만, 사람의 부탁으로만 받으니까 자꾸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못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신뢰의 부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양을 맡깁니다. 사랑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에게, 제자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맡은 양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맡겨주신 양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 양이라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양입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양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을 수 있는 모든 일 전체를 가리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 음식을 장만하는 일, 교회 청소하는 일, 심지어는 교회 마당을 가꾸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의 영역에 속합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아예 마음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이 엉뚱한 일에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서 한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19절과 22절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야, 오늘 자기 이름을 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백대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 아마 어쩌면 이 순간에 이전까지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실수도 했고 예수님 뵐 면목도 더 이상 없는데 무슨 낯으로,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2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으로 네 사랑을 이제 입증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는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8절,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강조점이 너는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같은 교회 같은 직분자인 다른 사람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는가, 또 같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런 거 신경 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결국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만 전념하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니 게으르고 사람 눈치 보고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고 결정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오면은 베드로처럼 그 이전에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맙니다.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계속해서 물으시는 가장 진지하고도 두려운 질문입니다.